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를 마감하는 우리 송년주일, 우리 주연절 첫 번째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의 주님을 높이며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1번 주연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난에서 우리가 빛을 보이리라.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만일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을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를 뒤로하고 대망의 2024년도를 맞이하려는 교차점에서 주님은 우리의 구주심을 고백드리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나이다. 이 시간 올 한 해에 지나온 일들을 뒤돌아볼 때에 너무나 부족하였고 너무나 미약한 가운데에 때로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울기도 하였고 때로는 기뻐 뛰며 웃기도 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이요 은혜요 은총의 축복이었음을 고백드리나이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몇 시간 후면 대망의 2024년도를 맞이합니다. 저물어 가는 한 해의 결산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에 새해를 새롭게 설계하며 기대와 설레임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zer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계획에 들어 쓰시는 해안중앙교회가 2024년도 표를 더 치유하고 더 화목하는 교회로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주님의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나이다.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세움받은 자식들 목사님을 중심으로 각기 주어진 처소에서 맡은 바 사명 감당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은총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수고하는 목회자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임마누엘 만사 형통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나라에 침체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전쟁과 폭력, 마약, 음란, 미움, 시기, 질투 등 모든 것들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고 파괴된 하나님의 천지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의 축복이 이 땅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상하고 지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치유의 역사와 위로를 통하여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에 세워주신 목사님 더욱 강건하기를 원하나이다. 생명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들이 시원한 생수가 되어서 메마른 우리들의 신령들이 생기를 찾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수고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헌정하여 주시옵소서. 빛도 이름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23년도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이제 뒤로 하는 그런 분기점에 서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2024년도가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보내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위로로 하듯이 하늘에서 눈이 펄펄 내리고 있어요. 예, 아주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뭐 우리 강원도 지역뿐만 아니라 뭐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아주 상당히 많은 눈이 왔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고 다시 우리를 정결하고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설명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은 선포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포의 말씀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창조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선포의 말씀이 그대로 각인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사회 시간에 다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우리가 이제 인간의 그 창조론을 놓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과학에서는 다 이제 진화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호모 사피엔스, 현생 인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남방의 원숭이라는 그 별칭을 가지고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리고 직립인 이제 서서 다닌다는 그 호모 에렉투스 그럼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인가요? 근데 지금 원숭이는 왜 사람이 안 됩니까?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느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저는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 시간에 또 이런 과학 시간에 이런 어떤 세상의 과학과 합리적인 이론과 검증, 논리, 이성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기초적인 학문들을 배우게 되어질 때 제일 먼저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그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창세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심도 깊게 읽고 우리가 생각하고 깊게 묵상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창조,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소위 말해서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이끌려갑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견고히 서지 못하면 세상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삶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끌려가게 되어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학문과 이성과 논리와 검증들을 이끌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깊이 깨닫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초등학문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남방의 원숭이, 직립인, 현생인류, 이런 삶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의 말씀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삶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들이나 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나의 삶, 여러분들의 삶, 내가 누구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고요? 하나님.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것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의 그런 논리적인 삶에, 합리적인 삶에, 이성적인 삶에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이제 창조를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끝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생명을 창조하시죠. 수많은 인생들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돌보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말이죠,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보살피시고 살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태초의 그 땅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성경 여러분 밑에 보면 1번에 대한 각주가 나와 있어요. 1번 혼돈이라는 단어의 각주가 밑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냐면 형체가 없는,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이 땅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산도 있고 밭도 있고 논도 있고 돌도 있고 다 형체가 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되어지는 그 태초에 땅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느냐? 형체가 없는, 어떤 형체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마치 대홍수가 휩쓸고 지나가게 되어지면 지금 기존에 있는 모든 형체들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홍수가 휩쓸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땅 위에 있는 논, 밭, 집, 건물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형체도 없이 사라져요. 엄청난 그런 대홍수의 물결들이 휩쓸고 간 것처럼 혼돈하다는 그 의미 속에는 바로 형체, 어떤 형체도 아무 형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혼돈은 그래요. 그러면 공허한 상태는 어떤 것이냐? 공허,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empty,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생물도, 동물도, 짐승도, 식물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마치 황량한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쓸쓸하고 그리고 고독하고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들이 굉장히 춥고 공포스러운 이런 상태를 공허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여러분, 흑암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흑암은 뭐냐? 깊은 어두움이에요. 깊은 어두움. 그 깊은 어두움 속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럼 이 상태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탐험이 안 된 그런 세상을 미지의 세계라고 얘기해요. 미지의 세계.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그리고 인간의 손에 닿는 것을 거부하는 이런 미스테리한 세계. 이런 세계가 바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는 이런 천지창조를 통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쭉 창조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 창조하기 이전의 그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태에 놓여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황량하고 사막과 같이 어떤 형체도 없는 정말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어서 이런 미지의 세계 같고 미스테리한 세계를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는가? 여기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영구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 처음에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만든 처음에 그 세상이 영구적인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말 초록빛, 너무나도 아름다운 지구, 그 우주에서, 달에서 이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황홀한 모습에 그 우주인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경외감을 느낄 정도로 아름다운 지구인데, 그런데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셨을 때 처음부터 거기에 빛을 주시고 거기다 동물을 주시고 식물을 주시고 이런 해와 달과 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를 만드셨다. 왜 이런 상태를 먼저 보여주셨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영구적인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구의 초록별에 대해서 자랑하고 사랑스러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다시금 이 태초의 상태로 돌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지구, 어떤 행성을 보더라도, 어떤 별에 가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지구가 우주 탐사선을 보내서 탐사한 그 어떤 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이런 광경들을 지구에서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영구적인 영원한 지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다시금 태초의 상태로
돌리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지금은 아름다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매어서 사는 세상이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리고 무력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여기에 빠뜨려서 삶을 살다가는 형체도 없이 황량한 사막에 황량한 그런 곳에 묻혀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추구해야 할 것이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직책과 이런 어떤 사회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안락함과 편리함을 우리가 추구를 하긴 하되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삶의 질, 어떤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고 선한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주력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주력하지 않고 그냥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 삶 속에서 마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삶을 살다가 끝나버리게 되어지면 결국 이런 황량한 곳에 우리의 삶이 그냥 묻힐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신앙을 세상에 빼앗기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살다가 사라진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삽시다. 할렐루야. 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삶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 내가 오늘 살다가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죽는 거하고 만나지 못하고 죽는 하늘과 땅 차이야. 내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면 죄송하지만 천국이 보장되지 못해요. 그냥 땅에 묻히고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 이 세상은 영구적인 세상이 아니지.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소위 말해서 전쟁, 기근, 화산, 수많은 우리 자연재해, 거기에 누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뿐이지, 모든 자연 현상과 우리 인생들을 살아가는 그 세계 속에 우리 하나님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허투루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의미 없이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왜 제가 주일을 거룩하게, 왜 주일을 성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나의 이 정체성과 신앙의 정체성이
언제 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지 몰라요. 매주일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만이, 그 말씀을 묵상해야지만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지만이 우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 시간을 뺏기고 주님과의 관계를 뺏기고, 당장은 뭐 어떻게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만남과 관계와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시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성수주의를 하십시오. 주의를 거룩하게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 몸을 드리든 내 삶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 어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을까요? 정말 그 많은 창조물들 가운데서 가장 인간을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주력을 다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개인적인 영달과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내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공고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한 곤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삶이 그런 것처럼 인생을 살아도 공허한 인생, 혼돈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정말 깊은 흑암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을 만난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셔야 해요. 지금 땅의 상태를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2절 후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람. 운행하신다. 운행한다는 그 의미 속에는 떠 있다, 떠서 계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수면 위에 떠서 계시면서 바람처럼 행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소위 우리 신약시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없었느냐? 아니요, 계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신약 시대에만 활동하신 분이 아니라 구약 시대 창세 이전부터 우리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활동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이 어떤 혜성과 같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처음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하나님께 선포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하나님을 창조한 다른 어떤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오늘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이 천지 창조의 사역에 깊게 관여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게 되어지는데 말씀과 함께 플러스된 것이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말씀 플러스 성령. 그 역사적인 삶을 통하여서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의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이 영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을 때 바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이 천지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은총은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일반 은총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일반 은총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햇빛도, 공기도, 그리고 물도, 눈도, 이것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 은총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은총, 은혜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의 놀라운 그 일반 은총과 더불어서 특별한 은총 중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특별 은총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앞에 금은 보화가 있고 산의 진미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도 이거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가진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고귀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또한 우리 특별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죄사함의 은총이 있어요. 죄사함의 은총. 타락한 인류는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성령님의 놀라운 이런 특별 은총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함께 나누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 성령님의 특별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이 세상의 정말로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로 비롯된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나의 주인도 하나님. 그렇게 그런 인생과 신앙과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많은 이웃과 사랑과 교제를 나누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년주일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삶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또 축복된 삶,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께 감사하며 헌신의 제단을 쌓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매일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조건들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물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쏟아부어 주셔서 그 열매들이 가득가득 그 광주리에 그 가정에 그리고 그 삶의 터전 속에 삶의 자리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잃은 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 그 마음의 상처를 아물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며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학교 졸업 증서 수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담당자들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졸업증서 해안중앙교회 소년부 이름 김예찬 위 학생은 해안중앙교회 교회학교 전 과정을 수료하기에 이 졸업증서를 수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주후 2023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안중앙교회 담임 목사 임명광 대독. 다음은 졸업증서 해안중앙교회 소년부 이름 송하민. 이 학생은 해안중앙교회 교회학교 아동부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졸업증서를 수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주후 2023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안중앙교회 담임 목사 임명광 대독. 차려. 인사. 이제 우리 초등학교 전 과정을 또 우리 아동부 전 과정을 이제 졸업을 하고 상급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는 친구가 우리 3명이에요. 3명인데 요즘 우리 초등학생들은 예전에 초등학생들하고 다릅니다. 거의 이 몸과 마음이 굉장히 성숙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사랑도 해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우리 교회 땅을 밟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졸업자 명단 불러드릴게요. 김예찬, 송하민, 조혜원 이 세 친구 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한 우리 아동부 전 과정을 마치고 이제 중학교 과정에 올라가게 되어짐을 축하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 아동부 전 과정을 졸업한 우리 김예찬, 송하민, 조예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친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또한 선생님들의 후원과 또 지도와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또 이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없었을 터인데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를 지하하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들의 삶을 계속 지켜보며 후원하며 또 지도하며 축복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졸업하게 되어짐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좋으신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림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